거룩한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곳,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한번 더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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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넘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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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군입대 청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늠름한 훌륭한 두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우리 젊은이는 이고든입니다. 이규준, 김경선 성도님의 아들인데 내일 모레 4월 21일에 24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합니다. 입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올라왔고요. 또 저쪽에 있는 우리 김동현
하나님 아들은 조금 한 주 더 지나서 4월 27일 입대합니다. 어디로 입대하냐 했더니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우리 안성호 은퇴 안수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의 손자고 또 김상만 성도님, 안혜련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해서 입대하는 청년들 보니까 참 좋다 그래야 되겠지, 그치? 아유, 저는 방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 할 말이 없긴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60세가 넘고 아들은 저 하나. 그때는 그런 방위 같습니다. 방위. 그래서 가끔 이제 여기 국군 중앙교회 가면은 1월 달에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 합참 의장부터 별 4개 달린 분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 전 방위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방위가 장군님들 앉혀놓고 설교도 하는데 우리 고든이하고 동현이가 이제 현역에 입대합니다. 군대 복무 기간이 옛날보다는 짧아졌다고 하지만 마음에 부담되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훈련도 잘 받고 또 동료들 선배들 잘 만나고 또 믿음도 부쩍 자라서 돌아오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아들들이죠, 그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김동현 귀한 두 아들이 오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군인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사랑이 많은 부모님들 앞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간에 입대하기도 하고 한 주 지난 월요일에 입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유롭지 못한 규율이 엄격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동료들 또 선배들 앞으로 만나게 될 후배들 거기서 아주 좋은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가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마음도 넓게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잘 감당하고 이 나라의 늠름한 군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내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 가서도 꼭 신앙생활 잘하고 군부대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두 아들의 머리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실 줄 믿사옵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잘하고 와요. 요 밑에 내려가요. 이 시간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오늘 여기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떠나고 반역하며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도리어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늘 거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더욱 크신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세상의 걱정거리, 질병, 관계의 문제, 우리 안에 죄로 인해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없음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움과 허물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근심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의 길 위에서도 종종 낙심하지만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싸움을 마칠 수 있도록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락의 모든 형제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어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소서. 양떼를 위해 세우신 목자들을 강건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품고 늘 기도하게 해주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뒷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죄로 알고 주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정한 시간이 되어 예수를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고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으로 신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남의 나라에서 유리하는 나그네들,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마치 예수를 섬기듯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힘과 기쁨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요나가 그러했고 또 다윗도 그러했는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기쁨의 자리에 먼저 떨어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기쁨 속에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기쁨 속에 떨어질 때가 많은데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그런 기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환우들을 위한 집중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오셔도 좋고 또 못 오시는 분은 가족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주간에는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고 그렇게 금요 기도에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보에 보면은 노방전도 광고가 있는데, 요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부 예배 끝나고 1시간 정도 하는데 여러분을 위한 것 같아요. 4부 예배 끝나고 오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도 힘차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다 다니니까 아기 때부터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한 번도 예배 안 빠진다고 출석상, 요절 잘해온다고 요절상, 노래 잘 부른다고 상 받고, 안 믿으시겠지만 그런 상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절기 되면 연극하고 성경 퀴즈, 성경 암송대회 다 해가지고 칫솔, 치약, 노트, 연필 그런 거 다 조달하고 선수 돼가지고 교회 대표로 나가고, 커서는 학생회 임원 다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이런 거 잘했거든요. 교회밖에 모르니까 원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교회 좀 그만하라. 교회 와서 놀기만 하면 되는 게 목사밖에 없으니까 딴 데 좀 가서 놀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제 소용이 없냐 하면은, 사탄이 저를 콱 찌르면 정말 금방 나가 떨어져요. 유혹에도 넘어가지. 사탄이 공격하면 내 안에 화가 얼마나 많은지 폭발하지. 여러분, 그럴 때 보면은 뭐 요절상 받은 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연전연패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베드로랑 참 친근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비슷합니다. 12제자 중에 이름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지, 예수님이 물어보면 언제나 도맡아 놓고 대답하지. 그래서 우린 베드로를 막 수제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보면은 다른 제자만도 못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도망친 거로도 모자라서 이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 저 예수 모른다 겁에 질려서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자가 됐잖아요. 실패자.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수제자라고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왜 현장에서 사탄을 이기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누구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앞에다 두시고 너희가 다 날 버린다.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입니까? 지나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날 버린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목자를 친다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는 거고, 양이 흩어진다는 건 목자를 따르던 양이 흩어지듯 제자들이고 뭐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될 거, 그걸 말씀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한 대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는 말씀이 언제 하셨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26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유월절 식사를 바꾸셔서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주는 성만찬으로 하셨잖아요. 식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 우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하니까 아마 짐을 다 주섬주섬 이렇게 싸가지고 어두운 밤인데 예수님 따라서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 올라가면서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고하시는 말씀은 뭐 여러 해 후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감람산으로 가는 중이니까 조금 있다, 2-3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불과 며칠도 못 버티고, 며칠은커녕 반나절도 못 버티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약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제자들이 그냥 유리잔처럼 허약해요. 박상 깨지듯이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허약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대단한 줄로 알고 과신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얼마나 과신했나 하는 게 그 암시가 그 식사할 때 대화 중에 나옵니다. 다락방에서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배신할 거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14장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근심하며, 뭐 당연히 근심해야 되겠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 얼굴이 굳어지고 좀 심각해졌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씩 그 제자들이 한 명씩 차례차례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어떤 제자가 주님 저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질문이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 꽉 찬 질문이에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 말 속에는 아니 내가 누군데 예수님을 배반하겠어. 나야 당연히 아니지. 그러면서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나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교만이 꽉 찬 질문이. 사실 이들이 정말 그 질문,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면, 찔림을 받았다면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겁이 덜컥 나가지고 주님 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언제 또 어떻게 넘어질는지 모르니 아마도 저인 것 같으네요. 주님 전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죠. 이거는 뭐 자기는 그럴 리가 없다는 자기 과신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자기에 대한 과신이 가장 대단했던 사람은 베드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하신 그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이랑 친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게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한다는 말이 다 버릴지라도 이게 뭡니까? 자기를 뺀 나머지 제자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워낙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버릴 수도 있겠지. 동료를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동료들을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나는, 자기는 예외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하지 않는다.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이. 근데 지금 그는 예외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예외지, 나는 아니지, 이렇게. 그게 베드로의 자기 교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두려운 경고를 들으면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한 3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언제 봤나요? 다 말씀대로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것도 말씀대로 될 거고, 아유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러면 저분을 버리고 도망갈 건가? 그랬다면 바싹 엎드려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아이 우리는 다르지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이래요.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참 고맙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지를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꼭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여러분 내일 밤도 아니에요. 내일 밤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바로 조금 있다가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래서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 저 예수 몰라 이랬잖아요. 마치 링 위에 올라가서 그냥 연타를 얻어맞고 나가 떨어지는 권투 선수 같아요. 3번이나 영거포 모르는데요, 이렇게. 아휴,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과신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정말 심각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여러분 힘있게 말한다, 이 번역된 힘있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과도하게, 지나칠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말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오버해 가면서 누가 봐도 어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그는 죽음까지도 거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내가 장차 죽게 되고 부활할 거다 이 말씀 하시니까 놀란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았던, 바로 그래서 사탄이라고 꾸지람을 받았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나도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듯이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해요.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었을까?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인가? 참 의심스럽죠. 그러면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이 거짓된 고백 그리고 지나친 자기 과심, 이거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다 전염되듯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서너 시간 후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말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 먼발치에서 1-2번 본 사람 같으면 좀 상황이 불리하면 나 저 예수 몰라요 이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 아니에요, 제자.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그게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모습.
우리가 바로 그 베드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어떤 자기 자부심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부심이 참 많아, 우리에게는요.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절 천재라고 했는데요. 아니,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참 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다음에 또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애들, 그리고 막 손자, 증손자까지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아유, 손자 보셨어요? 아기가 건강하나요? 그러면 생후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천재같이 보여요. 이렇게 뭐.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참 커요. 근데 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고 내가 50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그것도 또 보통 교회가 아닌 영락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자부심이 이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떡하니 우리 인생을 올려놓고 그 자부심의 긍지를 느끼면서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뒷면, 뒤를 보면요, 동전의 앞면이 그렇고 뒤집어 보면 참 그 뒤에는 냄새나고 연약하고 추하고 늘 나가 떨어지고 사탄이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패배하는, 그게 그 우리의 뒷모습인 거예요. 우린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자주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그런 게 꽉 차 있거든요. 일찍부터 수사학자로 대성해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 명성을 누리고 로마 시에 가서도 가르치고 밀라노 시에서 특별 교수님으로 초청을 받고 황실에서 일하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도 그 황실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권력은 가졌지만 정신적으로나 모든 게 다 나보다 못하지, 이렇게 발 아래로 보고 나는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는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요, 아유, 뒤집어 보면 형편없죠. 그의 고백록 읽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남의 배밭에 가서 배 훔쳐 먹었다. 배를 따려고 그러면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손을 내밀어 이렇게 따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의 손이잖아요. 욕망의 손이고. 그럼 이게 어렸을 때만 그랬고 나중엔 이게 없어졌냐? 아니에요. 어른 된다음에도 이 부정한 손을 계속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과일을 따는 그 손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손 내밀어 따던 거, 그 후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배를 따서 먹었고 어른 된다면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향해, 욕망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살면서 그런 부정이 꽉 차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지식인이고 교양이 있고 교수님이고 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 것처럼 딱 이렇게 뒤집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황궁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두어 명이 황실에서 근무하던 곳을 그만두고 떠났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거기가 권력이 있고 돈이 따르는 곳인데 왜 떠났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쾌락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다 정리하고 수도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늘 하수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래서 수도사가 될 만큼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왜? 자신은 그렇게 못하니까. 자신은 늘 그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멸시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거든요. 나도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돼. 이렇게 뒤에서 부정하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청산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손 내밀지 않아야 될 때 손 내미는 식으로 살아는. 나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구나. 나보다 훨씬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동전의 앞뒷면이 서로 다른 이런 모습은 말씀드리는 저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각 개인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사회로 나가면 충돌하는 거예요. 작은 사회는 가정인데 가정이란 사회 안에서 그게 노출되는 거예요. 선남 선녀가 결혼했으니까 거기 천국이겠지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막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우당탕탕 들리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 가정이 참 고통의 자리가 돼요.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우리 지역사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사회 갈등이 너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다 그래요. 한 국가가 돼도 국가 안에 뭐 온갖 충돌이 많이 벌어지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우리인데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그렇게 미워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니 이해를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늘 주님의 고난을 배웁시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뒷면에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부귀영화를 위해서 고난은 무슨 고난? 얼마나 자기 욕망대로 행동한다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구촌도 지금 그래요.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고 경제 소득도 높은 나라를 우린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선진국들이 얼마나 국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당장 끼니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사일도 만들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이 싸우는 거죠.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2위의 강대국이 시작했어요. 강대국이면 연약한 나라를 이렇게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미국은 최고의 강대국인데 여러 군데서 지금 무력을 행사하고 있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우린 안팎이 너무 다르구나. 우린 왜 그럴까? 이런 좌절을 많이 경험해요.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구조 그대로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범생이었던 제가 그냥 사탄 앞에 나가 떨어지는 거, 베드로같이 훌륭한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하는 바로 그런 거,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지금 여기 그런 내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또 사탄에게 얻어맞고 나가 떨어져 있고 많은 아픔과 비극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야, 이런 걸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될까? 희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게 뭐냐 하면 28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요 28절이 위치하고 있는 그 말씀의 자리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진다 그랬다. 그게 27절이잖아요. 그럼 27절에 그게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아주 절망적인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또 그것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도망갈 거고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계속 받을 거고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끌려다니면서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등판을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숨도 못 쉬는 고통 속에 온몸이 찢기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곧 차례차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르셨나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셔요. 그 시작이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게 시작이에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고통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야, 그럴 줄 몰랐다.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고 내게는 이제 죽음이 다가올 텐데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제 다 끝났네. 이렇게 절망적인 탄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28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고,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뭡니까? 그 앞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반전, 승리를 말씀하는 게 그 그러나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승리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의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살아난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저곳을 말씀하고 여기의 일, 현재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당신이 죽으실 걸 암시하셨어요. 근데 죽을 거라는 말씀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저는 우리가 요 예수님의 화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의 일을 말씀하기보다는 승리하신 저곳의 일을 말씀하고 오늘의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영광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화법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주저앉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게는 희망이 있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갈릴리는 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시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 제자들 만나려고.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나요? 아니요.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을 그 사람들을 보고 만나시겠다고 또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럼 만나서 뭐 하시려고? 뺨이라도 때리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시려고요? 아니요.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렇게 무너진 제자들이지만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다시 힘을 주시려고, 다시 영광스러운 사도로 그들을 세워 주시려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현재, 제자들의 그때 그 모습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신 거기,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때는 제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거니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살아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그 영광의 미래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 그럼 여러분, 뭘 보고 살아야 될까요? 못난 나, 오늘의 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 그것만 보고 거기 매달려서 절망하고 있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의 나를 보지 말고 이 벌어지는 현실의 일에 매달리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했는데 우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있어요. 승리하신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못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시선은 오늘의 나를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내일의 나를 봅니다. 복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비극적인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봅니다.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거, 이게 복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보는 시선을 들어서 그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심도 있고 교만하기도 하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참 초라하게 무너지는 나잖아요. 그런 나를 뭘 믿겠어요? 이제는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무리 현실이 좋은 조건에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아무리 현실에서 못난 나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거기다 마음을 두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종합적으로 쭉 읽으면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달라졌어요. 하나는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걸 암시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부르신 그 대목이에요.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들은 다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 옛날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어야 될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대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으니,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연약하다는 거 뼛속까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는 그게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이거 진심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베드로라는 한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좌충우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 부끄럽게 나가 떨어졌는지 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장담은 못하지만 사랑이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버리지 않고 붙들어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시고, 주님이 손 떼면 저는 떨어진 유리잔처럼 깨진다는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그래요. 전에 같으면 안 맡기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한때는 나도 한없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 형편없는 실패자가 된 거 여러분에게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때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게 언제냐면 주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실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기록할 때 로마 제국 아래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얻어맞고 끌려가고 가산을 몰수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또 죽임당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끔찍하고 마음 아프고 너무나 힘드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눈을 들어서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미래는 영광의 미래인 것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날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으로 그가 바뀐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오늘은 2026년 4월 19일입니다. 우리 생에 두 번은 오지 않을 날이잖아요. 2026년 4월 19일에 대한민국에서 숨쉬며 사는 나는 누군가? 나는 참 너무나 못났어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떤가? 너무 힘이 빠졌어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가? 갈등이 너무 깊고 충돌이 너무 많고 아픔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점에 지구촌은 어떤가? 전쟁 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만 보고 있으면 살 용기가 없어요. 성도는 뭘 바라봐야 되나? 영광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여기는 힘들지만 이곳에 나는 못났지만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그때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때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곳을 이겨내는 것이,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당장 내가 손에 잡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못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환경이 어렵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때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못났는데도 교만하고 교만하면서도 실패하는 부족한 저희들이고 우리를 에워싼 환경 또한 어렵기가 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을 보면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그 영광의 승리, 그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오늘의 나에게서 눈을 들어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결국 나를 완성하실 줄을 믿게 하시는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의 날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주일의 평온함 뒤에는 조용히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잡한 공간 속에서 질서를 세우며, 누군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잔반을 묵묵히 처리하고, 누군가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는 손이 되어줍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안내자가 되며, 누군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며 작은 기쁨을 전합니다.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껏 살피며 깨끗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 손들은 따뜻함이 되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모든 손이 하나의 섬김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손으로 이 섬김을 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 함께해요 자원봉사부. 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하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배단위 광장 부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연약한 이들의 치유를 위한 집중기도회로 드리며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상담부 홍보주일입니다. 배단위 광장 부스에서 오후 3시까지 신앙, 가정, 전문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사역을 안내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경직 복음학교가 4월 25일에 개강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배너 및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락 5위 코스 묵상노트 5월에서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봉사관 앞마당과 배단위 광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성남 분당교구 9구역 노우석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방자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4월 20일 월요일 오전 6시 1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59구역 김정용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선순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4월 20일 월요일 오전 7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서초교구 14구역 강주화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정연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전 7시 연세대학교 강남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4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소망의 미래를 바라봅시다. 복음으로 소망의 미래를 바라봅시다.
한없이 교만하면서도 한없이 나약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사단에게 패배하여 참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사랑 안에 희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눈을 들어 그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며 나갈 것을 다짐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 삶의 환경 속에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